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팬데믹 현상으로서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지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 같은 것을 보면서도 역시 이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특별히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노아의 때로 비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노아 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은 오늘 이 시대의 상황도 해석이 되고 또 장차 일어날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연결시켜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초로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종말의 때가 곧 심판의 때고 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심판, 재림은 언제나 같은 개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노아의 때와 같이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본문을 이해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6절과 40절에는 그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37절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노아의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44절에 보면은 생각하지 않은 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라는 것 속에는 오늘 본문에 그 날, 날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와 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를 신화나 전설이나 혹은 허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홍수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 일어났는가를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7장 11절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홍수가 일어난 때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해의 둘째 달 그 달 17일에 그때의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이 땅에 40주야 비가 내렸다. 이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며칠 동안 홍수가 일어났느냐,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가르쳐주는 진리는 종말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도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면서, 다만 이 종말 속에 신비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36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들이신 자기도 모르는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종말의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날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과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책은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 영성의 대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Knowing the Ti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적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도 또 인류의 거대한 역사조차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의 그때의 시대 상황,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참혹한 전쟁을 인류가 겪으면서 인류의 그 잔인함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세적이고 태폐적인 그런 삶을 보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자주 쓰는 표현은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중의 마지막 때라는 말을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시대의 표적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시대의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도가 영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역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솔로몬이 쓴 전도서 3장에 읽어보면은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은 꼭 끝마쳐지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하고 악한 종의 모습을 서로 대조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48절에 보니까 악한 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악한 종이 생각하는 것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그런데 악한 종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악한 종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왔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120년의 시간이라고 해서 노아가 그저 산에서 방주만 만든 시간이 아니라 그 120년의 시간은 노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릴 물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물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악한 일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말입니다. 노아 보고 조롱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 당신 미쳤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노아가 외치고 외쳤더만은 당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마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이 죄처럼 느껴지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는 관심이 많았고 육신의 일에는 바빴습니다. 육신의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갈 만한 영적인 준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방주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 일에 소망을 두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귀에는 노아의 외침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악했던지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죽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드러나는데 이 시간에 역대하 36장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은 택한 백성이니까 아껴서 부지런히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종을 보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도록 했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결국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나라가 망하는 때까지도 못 깨닫는 거예요. 노아 시대 당시 사람들이 홍수로 멸하여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하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다. 이런 짧은 제목 속에 아주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거룩한 일에 쓰도록 모세를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연단을 시켜서 80년의 세월 후에 모세를 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의 1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의 1년은 오늘날 1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시간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지금 시대는 종말과 심판과 재림의 시간을 향하여 무서운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금 여유 부릴 시간도 없습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도 그 생각하고 살았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그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괜찮겠지 했다요 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의 시대에도 이러한 영적인 안일함이, 교만함이 교인들 속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이런 식으로 위안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나는 불신자들보다는 나는 교회도 나가고 세례도 받았고 불신자들보다 좀 더 죄를 덜 짓고 살고 좀 더 불신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을 지키며 살고 있잖아. 그 난 좀 괜찮지 않겠어? 나는 교회 가서 헌금도 드리고 교회 직분도 받았고 예배도 나는 규칙적으로 참석을 하잖아. 그래서 나는 안전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 이 안일한 구원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가인은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왜? 그 아버지가 아담이고 그 엄마가 이브 아닙니까? 모태신앙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왔던 사람이고,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심지어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외면하셨을까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교회에 직분 받았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안전한 영적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과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온단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4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우리 그 중에서 한 가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라. 또 한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환의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며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인들 보고 이웃들 좀 초청하라고, 이번에 좀 은혜 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이웃을 초청했습니다. 그 어떤 교인이 자기 이웃에 사는 할머니하고 그 할머니의 아들을 부흥회 한다고 이번에 꼭 오시라고 해서 부흥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딱 오니까 그 전도한 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맨 앞쪽에 가서 앉으세요 그랬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하고 아들이 생전에 교회에 나온 적은 없고 그래도 뭐 은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앞에 가면 은혜 받는다니까 맨 앞쪽에 앉았는데,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부흥 강사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들이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졸고 있으니까 부흥 강사 눈에 자꾸 거슬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할머니 보고, 할머니 그 옆에 좀 그 젊은 사람 거 좀 잠 좀 자지 말게 해주세요. 좀 깨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할머니가 혼자서 궁시렁거리면서 잠은 지가 재워놓고 깨우기는 내보고 깨우라고.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목사인 나는 교인을 깨우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교인을 잠재우는 목회자인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사명 중에 제1번은 목사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먼저 깨어 있는 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가 깨어 있어야 목사의 두 번째 사명은 교인들을 깨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교인을 깨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깨어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깨어있는 거, 이 사명은 목회자의 사명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있어야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할 수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 있어야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가 있고 성도들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이 깨어 있어야 구역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구역장이 되어야 구역 식구들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부의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먼저 교사들이 깨어 있어야 학생들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자는 교사가 어떻게 교육부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겠어요? 잠자는 교사가 어떻게 자기도 자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깨우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사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받은 사명자들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남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교회가 깨어나고, 할렐루야. 교회가 깨어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잠을 자고 있는 이 세상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는데 세상을 깨울 수는 없어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수완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은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시대의 사명이에요. 성경은 다음같이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같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이 그만큼 우리 가까이 지금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도 깨어있고 우리 성도들도 깨어있고 교회가 깨어있고, 그래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수완의 성도, 우리 수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상황들은 그냥 스쳐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예사로이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팬데믹 현상 코로나19 예사로이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다면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부지런히 알고 가고 가라지를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쁘게 지금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편에 세울 자와 왼편으로 심판할 때를 하나님은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은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하게 괜찮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알고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믿은 거, 이왕 믿은 거 주님이 구원의 자리에서 선택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부활 변증이 나옵니다. 바울이 부활의 변증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과 당연성과 진실성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만약에 종말이 없다면, 만약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참고 참으며 주님께 소망둘 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굳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자 살자 몸 바쳐서 물질 바쳐서 우리가 시간 바쳐서 헌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거룩한 영성을 추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즐기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면서, 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 다시 오실 종말의 때가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은 오늘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정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영성만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믿음의 준비 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